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단 6절, 시편 안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편으로 여겨지는 시편이지만 사실은 모든 시편을 다 아우르는 너무나도 감사한, 또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은 전장터에서 가장 많이 읊조려진 시편이고, 또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최근에 2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지체의 아버님, 일평생 한 지역교회를 잘 섬기셨던 장로님, 그분을 제가 나주에 계셨는데, 전라도 나주에 그 가서 한번 뵈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성도에게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나주로 가서 이 시편 23편을 읽어 드렸어요. 특별히 설교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 그분이 거의 이제 시력도 잃어 가시고 그런 중에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한 절 한 절 손가락으로 꾹꾹 짚으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제 인생에 제가 만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5절 6절을 이렇게 탁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데 목사님 많이 떨립니다.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앞에 돌아가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나눔을 그분이 해 주셨고, 그때만 해도 일어나서 저를 반기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먼 길 오셨는데 전라도 오면 홍어를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홍어탕집 어디 이렇게 아들한테 거기 모시고 가라,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안하게 가족들 안에서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는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시편 23편의 다윗이 만난 그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니 그냥 선한 목자 되심을 넘어서 너무나도 기이하신, 헤아릴 수 없는 그 목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의 시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노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나의 일생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셨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셨다라는 좀 회고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다 살아가며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회고적인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살 날이 계속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하신 분이셨지라는 그와 같은 감사와 또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런 가운데 때때로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는,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 속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윗도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만 하는 고백일까? 아니면 그의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여전히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 그가 인생의 노년에 지은 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단지 다윗이 다 살고 나서 그의 삶에 평안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그와 같이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정말 왕이 되기 이전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실과 고독 속에 그의 인생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그 자랄 때의 삶도 어땠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막내 아들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죠. 부모의 사랑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배척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가 마음으로 처음으로 품었던 여인이었던 아내 미갈에게도 조롱과 멸시, 그가 마음에 깊이 소원하고 원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아내로부터의 단절도 그는 경험했죠. 동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아꼈던 장성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을 일찍 또 떠나보내야 됐던 그의 인생은 굽이굽이 너무나 슬프고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독한 고독 속에 있었던 그런 인생을 그는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 일평생 가운데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평안하게, 나를 영광스럽게,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나의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죠. 다윗은 왕이었고 그래도 인정받고 잘 살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진실된 고백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 우리가 가지려면요, 내 삶의 평안이 근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복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단하려고 하면 우린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너무나 많이 아프고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목자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슬픔 많은 인생 속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하기 전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23편 이 시편 중에 4절의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 4절에서 다윗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로서 본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를 경험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내가 정말 양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시력이 근시이 아닙니다. 그죠? 조금만 거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전혀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향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향방을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질이 고약합니다. 고집이 세고, 그죠? 또 양은 성격이 정말 급하다고 그러죠.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습하거나 조금이라도 해가 쬐거나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갈짓자로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모멸적인 동물로 여러분 무엇을 빗대죠? 개를,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개에 빗대어지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저기 중동 아시아에서는 뭐에 빗대어지겠어요? 양 같은 놈 이러면 엄청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모자르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배경 사전 있잖아요. 배경 사전에, 우리 기독교 배경 사전 말고 각 문화 배경 사전, 브리테니커 거기에 있는 이야기 중에 중동 아시아, 중동 사람들에게는 양에 빗대어지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특별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 자신을 양과 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얗고 저기 양 봐라, 막 여러분, 이게 아니고 중동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분 나쁜,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남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은 세고 근데 지 갈 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네, 그런 존재라고. 그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에요. 말씀을 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펴입니까? 오늘 이 본문 내가 묵상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 뭘까?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을 펼 때, 주님,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과 기준이 이미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와 같은 마음, 또 때로는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는 거죠. 목사가 되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늘 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
사실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이 좀 깊어졌으면 그냥 뿌듯하고, 나 말씀 묵상했어, 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알아. 그건 양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목자를 만나려면 길은 딱 하나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 그런데 그 양 중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죠. 길 잃은 양이 꼭 나옵니다. 그죠? 고집이 세고 겁은 많고 성격은 급하고 갈 길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길을 잃게 되기 쉬운데, 길을 잃는 것이 사실은 그냥 기본 모드이죠. 길을 잃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양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양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력입니다. 듣는 것.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좇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목자의 음성에 집중할 때, 그 목자 대신 그의 인도하심, 그 길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혹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경험되지 않는 것 같다면, 사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읽고, 단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양은 어떻다 그랬어요? 양은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언제나 들리고 있어요. 양은 멀리서도 그 목자의 음성을, 혹은 목자가 흔드는 그 벨,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단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 대신 다른 것을 듣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것을 듣는 것, 그리고 자기의 근시안으로 봤을 때 당장에 맞아 보이는, 유익이 돼 보이는 것을 덥석 무는 것, 그럴 때 사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안들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계세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듣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오는 소리의 방향보다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내 눈에 보이는, 옳아 보이는 방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의하는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푸른 초장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정의하는 나의 푸른 초장이 있을 때 목자의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정말 목사님이 성경적인 설교를 잘 하시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그 성경의 말씀에 내가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느냐, 그게 진짜 성경적인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읽은 그 성경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오늘 주일에 내가 와서
설교를, 좋은 설교를 내가 잘 들었느냐가 아니라 들은 그 설교가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이 해석해내는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있는 그것을 이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길 잃은 양도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소리를 쫓아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기가 되면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물이 없잖아요. 건기 때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우기 때 모아둔 그 지역으로 가서 우기 때 모아둔 우물 내지는 우기 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지대가 낮은 곳에 물이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대가 낮은 곳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건기 때 물을 구하려면 사실은 눈에 보이기에는 험난하고 원치 않는 낮은 지대 골짜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가기까지의 여정은 굉장히 메마르고 거칠고 험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데를 따라서 길을 나섰다가 계속 경험되는 길이 어떻습니까? 험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보니까 메마른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지금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계속 경사가 낮아지면서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라는 그의 실존적인 경험이 계속 그에게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이 되고 있어요? 그를 인도하는 목자의 소리와 지금 그의 삶이 겪고 있는 그 실존적인 경험이 계속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목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은 계속 꼬이는 것 같고 뭐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소리 대신 세상의 소리, 내 안의 소리, 그걸 따라 지금 보이는 풀 맷대기가 있는 곳에 잠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다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마귀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믿습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기의 옳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옳음 앞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것을 밑에 넣는,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못 나갑니까? 나의 삶,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판단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시다는 그것을 굴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나의 정답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을 상정해 놓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제 믿음의 여정에 계속 이 씨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씨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부름의 자리에서 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내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 그 부름과 그 무게 앞에 또다시 우리는 또 어떤 씨름 앞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지금 내게 경험되는 나의 실존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약속과 그 음성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이와 같으신 선한 목자를 넘어서서 그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상한, 기이한 목자를 자기가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지금 4절에 보면 이제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과는 다른 하나의 큰 변화가 지금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 다윗이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3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그리고 이제 한국 번역은 반복되는 것을 좀 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원어나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가 나를, 그가 나를, 그가 나를, 그가 나를 4번이나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그분이,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4절에 와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원문을 보면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되게 감동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감동적인, 우린 일단 영어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You are with me. 어디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자주 읊조리죠. 이 4절의 말씀을 우리 많이 읊조립니다. 사실은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23편 중에서도 4절을 가장 많이 기억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5절은 잘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는 그냥 다윗이 불가항력적으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사무엘상 다윗의 그 일생을 저희 공동체와 이제 쭉 함께 보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다윗의 일생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대부분은 다윗이 자초하고 다윗이 욕망에 무릎을 꿇고 다윗이 교만하고 다윗이 죄를 져서 초래한 것이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사울에게 쫓겼던 세월은 10년이 안 됩니다. 9년 6개월 정도. 그러나 그 이후에도 40년의 왕의 노릇을 하면서 다윗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가 사실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피해자로서 그렇게 당하는, 물론 우리의 삶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면목이 없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죄책감과 실패감,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탐하고 내가 이 세상 욕망에, 나의 욕정에 무릎을 꿇게 되어서 초래하게 된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지금 다윗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대부분 그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의 어리석음이 자초하여 만들어진 곳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선한 목자를 찾기에도 면목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그 4절 하반절을 보면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안위는 위로라는 말이죠. 위로하셨다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위협과 징계의 상징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종소리를 따르지 않을 때 목자가 그 막대기를 들어서 땅을 내려치고 바위를 내려치면서 양을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양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짐승이 있을 것에 대한 그래서 휘휘 휘두르면서 위협을 주는, 사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권위와 또 그 목자의 엄위함을 깨닫게 만드는, 환기시키는 두려움의, 징계의 그런 도구인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한테 지금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요? 지금 자기가 자초한, 자기가 초래한 수많은 잘못들, 충성스러웠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자리에서 또 교만하여져서 그 인구를 계수하고 병사들을 계수하며 자기의 힘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자식과 자식 사이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어미 있게 개입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며 그것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비겁함 속에서 초래된 모든 고통스러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 선한 목자이시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그 자리에 지금 이 목자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목자가 뛰어들어오셔서 자기를 징계하시고 위협하셔야 될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너는 뒤로 물러나 있어. 내가 이곳에서 그 모든 네가 초래한, 네가 자처한 실패와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것을 내가 대신 다 감당하마. 심지어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자신의 십자가로 삼아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목자를, 그러니까 단지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내 죄악이 초래한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자기가 그 모든 위협을 떠맡으신 기이한 목자를 이 다윗이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알았어요. 아니, 이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나를 징계하고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그 지팡이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거기까지 다윗은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윗이 자신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그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사망의 자리, 나의 실패의 자리, 누군가에게 내어놓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허물투성이의 그 상실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덮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자기를 찌르시는 그 막대기를 자기를 찌르시는 십자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목자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 당신이 나의 원수들이 득세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어둠을 자초하고 비참함을 초래한 그 자리에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다윗아 너는 네 죄를 뒤집어 쓰고 너의 망하는 길로 가라, 막 조롱하는 그 원수들의 참소와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무엇인지 알죠? 뭡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피와 살. 그냥 단지 우리의 삶을 곁에서 바라보시면서 이게 필요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하시는 양의 입장에서 생각할 만한 좋은 목자가 아니라, 나를 줄게, 나는 너의 인생, 너의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 나는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네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대신 짐지기 원한다. 그것을 통해 내가 차려놓은 나의 피와 살을 네가 받아라 라고 하시는 그 기이하신 목자를 만났기에, 다윗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당하든지 어떤 일을 내가 겪든지 그와 같은 주님이 나의 삶, 나의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기꺼이 뛰어오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세상 속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이유는 사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무나 풍성함이 넘치는 가운데 상대적인 결핍감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시절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의 이 욕망과 우리의 이 뭔가 필요한 그 욕구가 너무나 확장되어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울 뿐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그 무한정으로 넓혀져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욕망을 채워주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우리 편에서 좋아 보이는 목자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기이한 목자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내 인생의 염려가, 내 인생의 두려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몸담고 있는 단체에 은퇴를 앞두신, 일평생 사역을 잘 하시고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제 개척 운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탈북민 출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까지 되신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께서 너무 격려해 주시고, 참 아무도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나서, 그렇지만 아직 때가 좀 이른 것 같다, 목회자로서 더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잘 준비되고 또 개척을 위한 여건들을 잘 갖추고 나서 우리 개척하면 어떻겠냐,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전도사님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바로 그 다음 날 와서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러면 개척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지금 반응하고 싶습니다. 같이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의 캐릭터도 이제 또 담임 목회자로서 보시고, 참 순수하지만 이 한국에서
정말 많은 양무리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목자로 준비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시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보기에는 전도사님 개척하시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그 말에 좀 놀랐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동력자가 갑자기 와서 개척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 조심스럽잖아요. 감히 내가 그 마음을 받았다는데 뭐라고. 그렇지만 또 목자로서 보이는 게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도 짚어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성격이 뭐 한두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잘해봐. 나 기도할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 기도하시고 나서 안 될 거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우리 때때로 주님 앞에서 좀 그런 느낌 받죠. 주님이 안 돼. 그거 아니야. 좀 우리 마음을 안 알아주시고 딱 이렇게 해주시는. 진짜 목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아끼지 않으면 내가 욕 들을 얘기를 왜 굳이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더 넘어서죠. 제가 이 목사님의 그 다음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도 됐지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전도사님의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잘 안 될 것 같다. 그럼에도 전도사님이 그 길을 가겠다면 내가 그 길을 함께 가주겠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거기서 실패한 그것 내가 함께 겪고 함께 하겠다. 복음을 경험한, 복음 안에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 기이한 목자를 만나셔야 돼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괜찮다, 좋은 일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잘해봐가 아니라 너 그거 틀린 길이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그분의 지팡이와 채찍으로 평상시에는 말씀하시다가도,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을 쫓아간 그것으로 초래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팡이로 자신을 찌르시고 내가 너와 그 길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이하신 목자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이 만난 이 아름다우신, 이 기이하신 이 주님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이분과 함께 이제 나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존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거슬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빚어지겠구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이 땅에서 평안을 주겠다라는 그런 기복의 노래가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대신 그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우리의 삶을 에우르고 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길을 따라 이 기이하신 목자와 함께 또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두려움 대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며 주님 나는 양입니다. 오늘 나의 갈 길을, 오늘 나의 오름보다 주님의 오르심을 내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제가 되게 해 주소서. 함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주어진 찬양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징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넘어서 내가 가장 비참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원수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를 받는 그 가운데 주님이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렸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정작 주님 자신을 때리시고 주님 자신을 치신 그 놀라우신 목자를 다윗이 만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나의 어둠에 기꺼이 뛰어드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간 그 길조차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그 길에 함께 가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며 옳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전혀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서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 뜻 앞에 인도하심 앞에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아 길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 하나님 그릇된 길로 간 나를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시고 때리시기보다 오히려 그 길에 함께 하시며 그 내가 하나님 저질러 놓은 하나님 그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대신 짐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오히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내가 맡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 아버지 아픔들을 대신 짐지시고 하나님 받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이 상실과 아픔과 실패를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 안목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아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삶의 자리가 이해되지 않고 저들의 애씀과 눈물이 거절되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 나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나의 삶의 비참과 실패와 어둠이 이 앞에 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탄식조차 할 힘이 없는 바로 그 양을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그 길 잃은 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 같았던 그 율법의 말씀으로 오히려 자신을 찌르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복음의 하나님을, 그분이 오늘 나의 선한 기이한 아름다운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목자와 함께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믿음으로 걷고자 하는 이 귀한 주님의 성도들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주님 함께 하시며 일평생 함께 동행하시는 복음의 은혜로 저들의 심령을 날마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이노니아, 깊은 어둠, 내가 자처한 어둠 속에 친히 뛰어드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자신을 찌르신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리때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연약한 양으로 능히 살아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을 보내신 소명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